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고난의 인생의 삶을 저희들이 잘 견디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배하는 처소가 각기 흩어진 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우리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의용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 기뻐하며 교제하며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날을 확장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더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이 강해지게 하시고 그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그 부족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나라 모든 나라들이 정지가 되고 또 교제가 없고 거리가 한산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현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손댈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손대셔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오기를 속히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서 간섭해 주시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청께 손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그 예배 자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강건해지게 도와주시며 아무 염려 없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탄생이나 그리고 결혼식에서 기뻐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하게 되죠. 장례식장이나 화장하는 곳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야말로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찬양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낮과 밤이 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으며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빛 가운데 부르는 기쁜 찬송이 있고 어둠 가운데서도 신금을 울리는 애절한 찬송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찬송합니까? 물론 좋을 때, 평안할 때, 인생의 낮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낮보다도 인생의 밤에 많이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밤에 더욱 찬양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어느 곳이든지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아니 길거리면 길거리 그 가다가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의 가정에 부부싸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난 장로님이 밖으로 확 나가버려요. 부부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확 나가버렸어요. 이때 권사님이 그 뒤 나가는 장로님의 뒷꼭지를 향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 찬양을 부른대. 그 찬양을 듣고 장로님이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화를 사귀잖아요. 화를 좀 사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가 풀린 남편이 밖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이지. 그 안에는 권사님이 어떻게 할게요? 권사님이 찬양하기,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항문을 확 열어준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다면은 부부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디 날마다 행복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정말 이런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죠? 그 화가 확 나가는 장로님 뒷꼭지에 대고 어서 돌아오 그러고, 밖에서 정처없이 다니니 슬프고도 외로워. 그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권사님이 참 반가운 성도를 맞이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싸움에 화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찬양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찬양할 정도면은 싸움을 애초부터 안 하겠지요. 애초부터. 어쨌든 이런 장로님의 가정에 부부싸움의 이야기가 예화 속에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찬양을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릴 적 사울 왕에게 불림받아서 왕궁을 드나들 때에 사울 왕이 악신에 끌려다니며 번뇌케 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프를 다 켜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있는 악신을 쫓아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임하게 됨을 통해서 사울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너무 좋아가 노래하며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됐어요? 허리띠 풀어지고 말았어요. 그 당시 옷은 가운 같은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허리를 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펄렁펄렁 그래가지고 속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궤가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양하며 춤을 추다 보게 되니까 허리띠이 풀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법궤를 안치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게 돼요. 몇 명이었냐면요, 288명이었다 그래요.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도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것이 바로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찬양시라고 말하게 되죠. 찬양시가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150편의 시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지은 찬양의 시예요. 거의 절반을 다윗이 그 찬양시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 근데 그 찬양 중에서 시편 13편의 찬양의 내용은요, 아주 그 의미가 깊은 찬양이에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탄식이 섞여 있는 찬양시입니다. 13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 찬양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나를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가까이 오게 있는데 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실 찬양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한풀이하는 것 같은 그런 시를 쓴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이 내용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오는 기간 동안을 겪어가면서 지은 시나 아니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 자식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 다윗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짓게 된 겁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 다윗 찬양하게 되죠. 그렇게 찬양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13편 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다윗의 그 모습,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위로 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 땅의 인생의 삶의 고난과 환난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고난이 어디에서 옵니까? 환난이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의 삶의 고달픔과 모든 인생의 삶의 힘든 일들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7장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날에는 형통한 날을 주시고 어떤 날에는 곤고한 날을 주신다. 이 두 가지의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주시느냐?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점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어떤 때는 형통한 때를, 어떤 때는 공고한 날을 주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있게 되죠. 욥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어요. 사탄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성숙시키는 지혜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혜서를 보게 되면요, 잠언, 아가, 욥기까지도 지혜서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선지서가 아니라 욥기서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욥기서도 지혜서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꽃을 피우는 창조의 지혜가 있습니다. 꽃은 아침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에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 입을 벌려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되면 꽃봉오리를 터뜨려서 꽃을 피우며 향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지요. 우리는 24시간 전체가 밝은 낮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식물이 다 죽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그 서울에 김포공항 가는 김포대로 있잖아요. 그 대로변이 지금은 많이 또 발전됐을 거예요. 역도 생겨났으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을 때는 그 역이 없었거든요. 공항 가는 길에. 그래서 큰 김포대로가 있는데 그 옆은 다 뭐냐면 논밭이었어요. 논밭. 근데 큰 대로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쫙 켜가지고 밤을 온통 밝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1, 2년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농사짓는 많은 농사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가로등을 켜놓으니까 밭에 있는 곡식과 논에 있는 벼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키만 크면 뭐해요? 키만 크면은 발화가 돼가지고 꽃술도 나오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학자들이 조사해보게 되니까 식물들이 밤중에도 5, 6수 이상의 빛을 받게 되면 성장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의 불빛을 5, 6수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그 양은. 5, 6수 이하로 돼야지만이 성장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가로등불을 어떻게 돼? 도로 쪽으로 다 비추고 삿갓을 만들어 가지고 밭 쪽으로 많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기록이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낮에도 햇빛이 쫙 비치죠. 밤에도 가로등을 쫙 비치게 되니까 이 곡식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인생의 밤이 필요하다.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생의 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밤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시게 됩니다. 만일 고난이 없다면 인생의 꽃은 피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연결지 못한 채 시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저 자기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자기 자랑에 빠지다가 결국 시들어 버리게 되는 열매 맺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밤에 노래하고 고난의 비를 맞으면서 삶의 꽃을 잘 피워가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을 만드시게 됩니다. 자,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냥 그 쇳덩어리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쇳덩어리를 다른 좋은 쓸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녹이든지 아니면 풀무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뽀얗게 달구든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두드리고 때리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쓰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장간들이 많지 않죠. 거의 없죠. 대장간들이요. 요즘은 호미도 기계로 찍어서 나오더라고요. 쾅 찍으니까 철판이 호미가 딱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딱 잘라지더니 탁 끼면 호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내요. 옛날에는 다 두들겼지 않습니까? 쇳덩어리 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벌겋게 되면 다 두들겨서 만들었거든요.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달구고 다시 두드리고 안 되면 또 달구고 또 두드리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달구고 두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세게 달구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새로 만들려면요 더 세게 달궈야 돼요. 그래야 물러지게 돼요. 처음에 옛날 기술 배우면 아시는 처음에 있잖아요. 쇠는 연철입니다. 연철이 뭐냐면요. 그 안에 산소 같은 게 많은 거예요. 불순물들이. 철은 철이지만은 말랑한 철을 연철이라 그래요. 처음에 연철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달궈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달구면서 어떻게 두들기면서 불순물이 나가고 산소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강철이 돼요. 두들기게 되면 달고 두들기게 되면 그래서 연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장이 잘못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버려야 돼요? 못 버리죠. 다시 해야 돼. 그때는요, 달고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녹여버려야 돼. 화로에 집어넣고 녹아가지고 녹여버려요. 녹여버려가지고 다시 연철, 거기다 불순물 집어넣어가지고 연철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두들겨요. 제가 이걸 왜 잘 알게 해요? 옛날 포천에 제가 포천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저희 집 앞에 대장간이 있었어. 그래서 매년 그 놀러 갔어. 놀러 가게 되면요, 아저씨가 마음이 좋아가지고요, 너 이것 좀 해볼래 그래요. 뭐냐면 풀무 있잖아요. 풀무 이렇게. 근데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넣었다가 앞에 하는 풀무가 있어요. 이거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한다 그러면요, 옆에 다 보거든요. 풀무질을 하는 거예요. 풀무질을.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봐서 알아요. 너무나 신기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두들기면 모양이 나오는데, 초를 집어넣으면 센 물도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두들기다가 안 되니까, 두들기다가 안 만들어지게 되니까 다시 부셔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게 될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달고 가지고 두들기고 달고 두들기고 만들었는데 잘 안 만들어지는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용광로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것이 아닌가.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만드시더라도 그걸 버리지 마시고 잘 만드셔서 다 모아서 만드셔서 정말 쓰기 합당한 도구를 만들어 달라는 저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은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인물 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으로 시작해서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고난이라는 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에 이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개가 밤을 통과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마치 금강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순금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저도 가끔 말씀을 드렸죠. 제 나이 청춘 19살 때, 청춘 만으로 19살 때, 만으로 19 되면 신검 받거든요. 신검 받고 20살 들어 군대 가는 거예요. 만으로 19살 때, 제가 7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거든요. 19살 때 죽음의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실제적으로 몸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거든요. 살려만 주시면. 지금까지 그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버텨오고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들으셨는지 지금까지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또 세워주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만약 그때의 고난이 아니었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때의 고난이 아니었다면요, 어쩌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었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세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때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던 저 인생을 하나님의 그 고난의 밤을 지나면 그 어린 나이에 19, 20 청춘에 피가 끓는 그 청춘에 죽음의 그림자를 생각하게 하고 몸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의 몸.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로 나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있게 되는데 그 고난의 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요, 아마도 세상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세상을 참 좋아했으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밤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밤을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의 밤을 주시고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자로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믿으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윗이 한 것처럼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고난에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잘했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와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심을 통하여 고난의 밤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환난을 당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곁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 있는 손길, 성령님의 따스한 그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850명이라고 하는 이방 제사장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게 되고 850명을 쳐 죽인 엘리야,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너무 위대하죠. 850명과 대항해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엘리야, 그리고 850명을 다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이세벨이 한마디 해요. 내가 저 엘리야를 가만 안 둘 거야. 여자가, 이세벨 여자, 아합의 부인이죠. 아합의 아내 부인이요. 그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를 그냥 안 두겠다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가 쓰러졌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죽여줘요. 살 의미가 없습니다. 살 의미가.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천사를 그에게 보냅니다. 40주야를 먹이시고 달래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 먹어라, 지친다, 물도 마셔라, 그리고 달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850명과 대항하게 될 때에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 싸웠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있는 것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혼자예요. 저희 집, 저희 가문 쪽에도 믿었지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집사라기보다는 집자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요. 짝대기 하나를. 뭔지 아시죠? 집자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붙여야 돼. 그 정도 수준이었어. 그 정도. 지금 제가 바라보게 되니까. 왜? 조그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야. 하나 딱 치면 맞아요. 딱 맞아. 그리고 저희 집사람 쪽으로도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제 처형이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래도 그쪽도 짝대기 하나 붙였다 뗐다 할 정도로 붙였다가 뗐다. 어떤 때는 집사고 어떤 때는 하나 붙이는 쪽이고 그렇게 그런 쪽이었어요. 아무도 기댈 데가 없었어요. 기댈 데가. 진짜로 등 비빌 데가 없었어요. 저희 둘이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등 비빌 데가 없다.
오직 등 비빌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제가 간혹 얘기 드리게 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산돌중앙교회라는 교회 27년 있었잖아요. 제가 연락을 안 해요. 거짓말인 줄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매몰차게 연락 안 하냐고. 안 해요. 연락을 안 해요. 하질 않아요. 지금도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와. 찾아와 그들이. 찾아온다는 사람에게는 말릴 수는 없잖아요. 오라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오라 그래 어떻게 돼? 오지 말라 그래 그걸요?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갈게요. 그래놓고 그냥 뚝 끊어요. 그리고 남편 꼬셔가지고 차 타고 왔어. 지금도 저희는 혼자예요. 우리 가족밖에 없어. 기댈 사람이 없어요. 기대질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고 그렇게 살 거예요. 왜? 거기에서 위로가 진짜 위로가 돼요. 진짜 위로. 그분들이 왔다 가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때 그냥 아유 고마워 잘 가 끝. 고마워 잘 가 끝. 그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것이지 사람의 위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때 거기에 힘이 되고 거기에 능력이 되고 거기에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위로가 왔다가 하는 곳은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나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허용되는지 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고난을 그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축복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때 그의 앞에 열매가 있게 되고 그 성도가 더욱더 온전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람은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인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물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도 있게 되고 또 세상으로 받는 많은 비방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내게 던져준다 할지라도 물같이 어려움의 고난 행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쿠션이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의 쿠션이래. 쿠션. 넘어지게 될 때 넘어졌어요. 근데 쿠션이 깔렸어. 충격은 있지만 어떻게 돼? 다치진 않아. 쿠션이다.
좋은 차를 타면 그렇잖아요. 이 쿠션이 좋잖아요. 그리고 빵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다 안전장치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은 충격을 줄여줘가지고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치지 않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큰 차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그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게 철저하게 되는 차가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쿠션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쿠션이 딱 받쳐져 있어. 넘어져도 다치질 않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쿠션이다. 그게 위로지 않습니까? 고난은 왔지만은 다치지 않게 만드시는, 고난은 왔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갑니다. 인생의 삶에서도 밤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와 같은 때입니다. 정말 캄캄합니다. 칠흑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겠다 그래요. 살겠다는 분이 없어요. 고난의 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밤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 실망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위로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 더 큰 수를 찬양하고 더 간절히 찬양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새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되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의 밤을 지나갑니다. 정말 캄캄한 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저희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키시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밤과 같은 인생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찬양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고 그 찬양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인생의 위기의 삶 속에서 이 캄캄한 밤을 지나게 될 때에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새로운 날을 새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임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이외 전 지구촌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